그런데 한번 이 말에 컨텍스트가 어떤 말인가? 도대체 이게 우리랑 어떤 본보기가 된다?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말인가? 한번 제가 그것을 좀 풀어서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말이었는지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그 말을 좀 바꾸자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집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식도 주시고 음료도 주셔서 우리를 먹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또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타락한다고 설마 우리를 죽이실까? 이것이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그래서 이 광야를 살다 보니까 이방인 사람들을 막 만나서 결혼할 여자랑 이방인 여자랑 결혼했는데 또 그러게 이방인 사람들은 그 여자들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음란한 것이 그것이 큰 죄가 아니고 우상 앞에서 음란한 그것이 이 사람들의 풍습인데 내가 좀 그렇게 따라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좀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와서 죽이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렇게 또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광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투정 좀 한다고 좀 뭐가 어떨까? 이것이 또 투정하는 원망하는 그런 것이죠.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제가 이렇게 좀 여기는 나쁜 것, 좀 네거티브한 그런 것을 예를 들었잖아요. 같은 컨텍스트지만은 우리가 꼭 네거티브한 것도 아닌 것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지티브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원망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원망을 얘기하려고 제가 어떤 예를 드릴까 저 고민하다가 제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대부분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거기 보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나오고 모차르트가 나옵니다.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면서 황실에서 작곡가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수없이 써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망나니 같은 천재가 나타납니다. 모차르트죠. 얘는 하는 짓을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쓰는 곡을 보면 기가 막힌 곡을 써냈습니다. 살리에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데디케이트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곡을 줬는데 왜 저 망나니 같은 저 모차르트는 엉망으로 지내는데 왜 저런 탤런트를 주십니까? 원망을 합니다. 그것과 지금 이스라엘이 한 원망과 좀 다를까요? 저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음행이란 말은 우상 숭배랑 같은 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현재 속에서도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저질렀을 때 그 바울이 구약을 가져오면서 이제 그 고린도서를 쓰면서 구약을 가져오면서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7절부터 10절까지 씁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의 죄를 구약의 구체적인 예로 연결하면서 그 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놀고 먹고 마시며 멋대로 행하는 그런 내용을,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을 인용하면서 황금 송아지 일을, 그 송아지 일을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했는데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그런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이죠. 또 9절,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것은 이제 민수기 21장의 청동뱀에 대한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수기 14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16장에도 나오는데 사실 14장보다는 16장에 더 가깝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자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수기 16장에서 그 모세하고 아론의 그 반항하던 보라가 땅이 갑자기 열리면서 빠져 죽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네 개의 구약의 예를 들면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은, 너희도 이렇게 은혜를 입고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너희도 은혜를 입고 성찬에 참여했지만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를 것 하나 없다. 육체의 소욕을 분쟁, 음행, 우상숭배, 시험 이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은 같은 결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0장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내리는 결론은 그렇게 죄의 결과만 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죠.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10장 31절, 3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중간에 조금 생략을 했는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결론이 10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결론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던 그 두 계명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계획은 그 두 가지의 구원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 말을 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의 권면을 줍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교회의 질서와 바른 예배를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될 일, 또 논쟁과 분쟁을 어떻게 하면 피하는 것, 또 먹는 것과 성찬을 어떻게 하는 것, 너에게 또 이런 은사를 줬고 또 직분들을 줬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그러면서 사랑으로 해야 될 것, 마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사랑장이죠.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예언하고 방언을 하는 그런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질서와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지금 권면하는 내용을 하나로 한 절로 고르라 그러면은 제가 고른 절은 바로 19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리라.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10절을 봤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약에서 본 구약을 어떻게 봤는가 한번 좀 결론을 내려보면요. 겉으로는 다 영적인 선물을 받았어요. 성찬도 받고 세례도 받고 다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크리스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 죽어버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고린도 교회도 진정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악을 즐기는 사람도 있었고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쓰여진 그 구약의 목적이 그 구약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그리 되지 않기 위해서 써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약, 구약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축복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과 사탄의 유혹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약의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사회와 문화 속에서 겪고 있던 문제들을 구약을 가지고 와서 돌아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신들의 속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우리 믿음 속에 문제가 있다면 그 구약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 나와 상관없고 먼 과거의 역사이기에 구약은 몰라도 된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헌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기에 신약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걸쳐서 지난 시간부터 이제 그 신약으로 본 구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강의와 지난번 강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 결론을 내려볼게요. 지난번 강의는 계속되는 같은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같은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고요. 오늘 강의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계속되는 같은 죄의 결과와 또 같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강의는 신약 마태복음 딱 한 구절 2장 15절을 통해서 구약 호세아서를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구약의 몇 예를 봤지만 동시에 신약의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강의와 이번 강의가 이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제가 비밀로 해야 되는데, 보여드렸네. 망했네. 참, 이건 제가 퀘션 하려고 이렇게 너무 일찍 보여드렸어. 지난번 강의하고 이번 강의에 제가 제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으니까 이거 제가 캐치하셨는 분이 계신지 없는지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 질문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예, 어쨌든 이미 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제가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계속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continu이라는 말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지금 올해 6년째로 다니고 있는데 그 다니고 있으면서 강의마다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어쩌면 이 말입니다. continuity. 뭐 신학 교수들이 뭐 할 때마다 continuity를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면은 이 continuity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약부터 계속 흘러오는 것이 계속 끄임이 없고 한 맥락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이 모든 계속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죄의 결과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죄의 결과, 모든 것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특강을 들었으면 좀 뭔가 멋있는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특강을 듣고 났는데 계속 그냥 뭐 이렇게 답답한 뭐 이렇게 좀 정확지 않은 단어를 쓰면 그냥 좀 뭐 배운 것 같지 않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멋있게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뭐 영어를 쓴다고 멋있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신학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쓰자면은 제가 쓴 것처럼 Unified Trajector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방향도 이 방향이고 트레젝토리고, 신앙에서 가리키는 방향도 똑같이 이 방향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개신교들이 교파가 굉장히 많이 갈라집니다. 근데 갈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대부분 갈라지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약 구약이 가리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믿는 이것이고, 신약이 가리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따르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또 나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개신교, 저희가 믿고 있는 장로교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카비넌털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약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언약주의의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도 이 방향이고 신약도 이 방향이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이것도 강의를 드린 것처럼 아마 첫 번째 강의였던 걸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a City of God,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부터 창조부터 지금까지 또 우리에게 미래에 올 그 하늘나라까지 하나로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보는 것이 저희의 믿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Unified Trajectory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는 것을 제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해석할 때 또는 신약을 해석할 때 서로 연결되지 않고 따로따로 하는 해석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에 구약과 신약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것은 이제 제가 배운 우리 선생님의 교수님의 이제 이분이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도 너무나 마음에 드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씁니다. 그분의 설명은 이렇게 하십니다. 구약은 건물의 설계도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구약이 우리가 설계도라는 것은 어떻게 집을 짓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설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그 설계도는 완성된 그 집이 완성된 다음에도 그 집에 워터 파이프가 어디 있는지, 전기선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이 벽 속에 뭐가 있는 건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계도 그 자신이 건물은 아니죠. 다만 건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설계도죠. 건물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짓기 전에 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설계도를 보여주면 되고, 완성된 다음에는 설계도와 집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어떻게 보는가는, 신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구약이 1500년에 걸쳐서 써지면서 1500년 동안 쓴 내용이 바로
신약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가 된 것이 바로 신약인데, 바로 성취된 약속, 계시,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나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구약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설계도는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신약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구약이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중요하지 전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속에 약속이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부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자체가 중요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랑 아무런 상관도 없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완성됐기에, 신약에서 완성됐기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이 성취됨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PS라고 썼는데, 성경은 이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 그림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작업은 그 그림을 보는 것이죠. 어떤 그 그림은, 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림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계속적인 구속 역사라는 것을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이것이 나와 연관된 것, 나에게 중요한 것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나 공감이 가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한 신학자의 글. 삶의 목적은 개인적인 성취, 마음의 평화 혹은 행복 같은 것보다 훨씬 크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삶의 저자이고 창조주이고 곧 창조주이신 곧 하나님을 알고 그와 동행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어그리가 되는 말입니다. 저도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저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거기에 포커스가 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이 이제 원래 강의가 다입니다. 그래서 혹시